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네, 그리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미리암 찬양대하고도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수요일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된 김희수 전도사님이신데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죠? 네,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요즘 뇌 과학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또 많아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문학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나 소설 등 이런 문학은 등한시하고 또 사소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암시와 비유 또 묘사가 풍부한 글을 읽게 될 때 뇌의 좌측 피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변화는 5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시나 문학, 그런 문장이나 노래를 들을 때 그것이 5일 동안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죠. 실제로 몇 마디 안 되는 시나 문장 또는 찬양이 우리의 머리에 맴돌면서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도 많은 비유와 묘사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만상을 꿰뚫는 박식한 지식과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주님은 이제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따라서 그들 모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농사, 등불, 겨자씨, 씨 뿌리는 비유 등 사람들이 친숙한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겸손하신 주님은 인간으로 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치 미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때 기꺼이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겸손한 주님께 듣고 또 묻고 배우며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가지각색입니다. 또한 화려한 언변과 유식한 논리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4가지의 씨가 등장하고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것이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씨와 열매 맺지 못한 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파종법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이스라엘의 실생활에 기초한 것인데요, 특히 겨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곡물은 주로 보리와 밀입니다. 밀과 보리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그 씨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씨는 겨울의 추위를 겪으면서 자라납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추위는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또한 씨 뿌리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씨를 길바닥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는가? 그저 다 좋은 밭에 뿌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유는 우리와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파종법은 어떠합니까? 먼저 밭을 갈죠. 그리고 그 간 땅에다가 똑바로 그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흙을 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쟁기로 갈지도 않고 그냥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바람에 날리면서 그냥 한 번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귀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실어 놓고요, 그 자루 밑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달리 씨앗을 규칙적으로 뿌리지 않기에 자기가 어디에 뿌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자기가 뿌렸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토 사진입니다. 가능한 한 전통 방식으로 한 사진을 가져오느라고 평평하지 않고 좀 구불구불한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밭과 길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농토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밭에는 길이 따로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은 4월 정도에 추수를 하고요, 그리고 10월에 넘어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사이 동안에 밭을 그냥 가만둡니다. 그 땅을 가꾸거나 돌보지 않고 그냥 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그 밭 사이로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밭 가운데 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걷다 보면 그 밭 사이에 길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밭 사이로 조그마한 그런 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시기에 앞서서 밭갈이를 하는데 그렇게 생긴 길을 굳이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을 때 농부가 애써 흙으로 덮어주지 않는다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주워 먹게 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돌도 매우 많았습니다. 사진을 또 한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옷에 씨를 담고 있고요, 또 한 손으로 그 씨를 잡고 이제 흙뿌리기로 뿌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갈, 돌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아서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파종이나
쟁기지 자체가 불가능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민들은 이 농사를 짓기 전에 밭에서 돌을 걷어내서 한쪽에 쌓아두거나 아니면 연속해서 길게 이 돌을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편에 보면 큰 돌이 쭉 길게 세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이제 또 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도 했고, 또 짐승들이 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지턱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돌이 많기 때문에 겉은 흙으로 덮여 있어서 좋은 땅으로 보였지만 실상 그 속에는 돌이 많이 박혀 있는 그런 지역이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본문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말하지요. 가시덤불의 사진인데요, 저 사이에 잘 살펴보면 작은 알곡들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더 위로는 자라지 못하는 것이 찾아볼 수 있죠. 실제로 가시덤불과 더불어 땅 속에도 이 가시나무의 잔뿌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길가, 돌밭, 가시덤불 등의 환경 때문에 보통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무려 4분의 3이 손실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을 손실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직면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손실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아까운 씨를 낭비하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또한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의 씨 뿌리기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씨앗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면서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시죠.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씨앗을 모아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하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땅 속에 묻어도 그저 가만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에 뿌린 씨앗은 자기 스스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껍질을 뚫고 싹을 내며 마침내는 땅을 뚫고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동하고 또 움직이는 그 힘과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동하기 시작한 이 놀라운 생명력은 결실을 거두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심기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도 멈출 수 없는 생명과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뿌린 그 씨앗 후에 굳이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무리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열매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하여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씨앗의 생명력은 농부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시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저지되거나 사람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현재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마침내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보면서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역자에 관한 것인데요, 흔히 부교역자들은 전임 사역자의 뒤를 이어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청년 사역에 소망을 두고 한 10년 넘게 청년 사역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가는 제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은 그 상처로 인해서 마치 저를 사기꾼 보듯이, 또 도둑놈 보듯이 그렇게 보곤 했습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대부분을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으며 이제 뭔가 좀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기한이 차서 교회를 옮기게 돼야 됩니다. 참 이제 좀 관계가 형성되고 뭘 좀 하려고 보면 또 다른 사역자가 오는 것이죠. 손이 부르터지게 얼어붙은 땅을 갈고 씨를 뿌렸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야기의 집중을 위해서 문제는 더 악하게 표현하고 또 문제 해결은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살아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기 전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오고 난 후로는 아주 부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거부당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몰라줘도 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혼자 위로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더 힘이 빠지는 것은 그렇게 마음 주고 더 정 주고 정말 줄 것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관계를 끊는 청년들을 볼 때면 정말 실패감 속에 또 땅을 치고는 합니다. 정말 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도 해봤죠. 도대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씨만 뿌리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누가 열매 거두는 기쁨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화도 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삶에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잉태한 생명으로 인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영광받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교만함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저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쓸모없으면 버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에 확고하시며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길과 돌밭, 가시덤불에서 4분의 3 이상을 손실하고 실패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저 평범한 추수가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서 상실한 것을 채우고 넘칠 만한 그러한 열매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그 씨앗이 땅속에 가만히 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결국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의 운명이며 말씀의 생명입니다. 이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밭입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밭은 곧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나 갈등이 올 때 쉽게 배반하고 떠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셋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아멘. 어떤 씨앗이 가시덤불 속에서 자랄 때 어느 수준까지는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그 사진처럼 가시덤불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곳이 되면 딱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세상 살아가는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도 잘 준수했습니다. 그의 삶 역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딱 거기까지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하지만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신앙도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라던 대로 성공한 후에는 어떠한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데 다시 하나님을 위해 쓰자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의 풍성함이 늘 축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갈등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며 욕심과 염려 속에 믿음이 정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종류의 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마음 전체가 좋은 땅이고 누구는 마음 전체가 가시덤불과 같은 땅,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네 종류의 밭 모두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관계는 돌밭 같고 예배 생활은 가시덤불 같으며 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 관계는 좋은 땅인데 물질에 대해서는 돌밭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또 교회 섬김은 좋은 땅인데 가족 관계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밭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가 씨앗을 흩뿌려서 모든 종류의 밭에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 모든 종류의 밭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종류의 밭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씨앗과의 접촉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밭에 와서 닿게 될 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돌밭 같은 땅인지 분별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땅이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 밭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 뿌려진 이후에는 심각한 구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아예 싹을 내지 못하게 되는 땅도 드러나고 싹은 내어도 곧 말라 죽는 땅도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땅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내는 땅과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를 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씨앗,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면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그대로 둘까요? 어차피 나쁜 땅이니 무시하고 좋은 땅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농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손이 다 부르트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는 그 땅을 그대로 두고 모른 척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땅을 기경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나의 밭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와서 뿌려지고 그로 인해 어떤 밭인지 드러나게 될 때 선한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고 힘들며 그 결과도 초라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날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는 그 선한 농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워진 때 우리나라에서도 씨를 뿌리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산에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산촌에는 취나물을 비롯해서 산나물이 참 많이 나지요. 그런 나물과 약초들을 산속에서 야생의 상태로 재배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산에 씨를 뿌린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 야생의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씨들을 겨울 동안 잘 보관했다가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수확도 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온실 속에서 거름도 듬뿍 주어 기르면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 씨를 산에다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또 모진 추위에 얼어 터져서 싹을 못 틔우면 또 어쩝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산나물과 약초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제대로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봄이나 온실 속 기름진 땅에서 기르면 크게 자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배한 나물은 이미 산나물이 아니지요.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효능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겨울에 산에 뿌려서 그 혹독하고 거친 야생 환경을 이겨낸 씨앗이라야 진짜 산나물과 약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삼을 밭에서 약을 치고 거름을 주면 6년 만에 아주 크게 자라죠. 굉장히 크고 튼실해 보입니다. 그것이 인삼이지요. 그러나 산에서 자란 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인삼보다 매우 귀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재배한 인삼은 6년 이상이 지나면 굳어져 썩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삼은 수백 년이 되어도 썩지 않지요. 오히려 그만큼 더 생명력이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하나의 작은 씨앗은 스스로 자라면서 견디어낸 그 시련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쌀은 더운 여름을 견디어내며 자랐죠. 그래서 쌀은 여름에 더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쌀을 먹으면 우리의 몸도 따뜻해지지요. 반면에 밀이나 보리는 겨울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의 몸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겨울을 견디어낸 만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만큼, 그만큼 더 강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담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뿌리신 씨앗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의 소망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땅속에서는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추수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을 닦으며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둘 그 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풀꽃은 어디서나 피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으며 힘들어 한숨 짓는 내게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고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 결국엔 다채로운 삶을 만들어낸다.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흔들림도, 우리 삶의 넘어짐과 또 우리 삶의 연약함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약수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또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약수교회 가운데, 온 세상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